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복된 부활 주일 아침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여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움직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결단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날 토요일 아침에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다시금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금요일부터 금요일 이른 아침부터 빌라도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금요일에 빌라도를 찾았던 것은 이미 그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 사형의 방침을 정한 다음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악한 사람이었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그들의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의 피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압력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는 그만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정의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만 자기의 정치적인 미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유대 지방을 통치하는 총독으로서 유대 사회의 안정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그는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다수의 압력대로 또 유대인 지도자들의 압력을 받아서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주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뜻으로 손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후에도 그러나 일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다음날 토요일 아침에 찾아와서 또다시 빌라도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에 빌라도는 너희에게도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껏 지키라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대제사장들에게도 군대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그 질서를 유지하는 군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군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시위대, 성전을 지키던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무덤을 임봉하고 힘껏 그 무덤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려고 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보라고 저 비어있는 빈 무덤이 그 증거가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그들에게는 참으로 큰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훨씬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보는 앞에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이 빌라도에게 말했던 무덤을 지켜야 하는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치워놓은 다음에 사람들을 속이고 다닐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속임수는 오래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민족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가짜 메시아가 나타났다가는 쓰러져가고 나타났다가는 사라져가는 그런 현실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왔다가 갔지만 이 사람들마다 얼마 가지 못하고 다들 소문도 없이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들을 사람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메시아를 놓고 그러므로 속임수를 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진실로 염려했던 것은 사실은 제자들이 벌일 이런 사기극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빌라도에게는 말하지 않았고 자기들끼리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말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그들을 정말 두렵게 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당신이 말했던 대로 정말로 사흘 후에 다시 살아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몇 차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래서 그가 자기가 말한 대로 정말 살아서 다시 돌아온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몸이 오싹해졌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수의를 입으시고 벌떡 일어나서 무덤 밖을 걸어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들로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아놓고 그것을 임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돌로 막아놓으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오지 못할 때니까 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는 너희 군대를 데리고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지키라 라고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사람들의 군대로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애썼습니다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성적인 방법으로 설명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십자가에서의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시 기절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기절한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착각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무덤 속에 넣어놨더니 그 무덤이 서늘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서 기절해 있다가 깨난 거라고, 그것을 사람들이 부활한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되었다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한 것은 예수님의 본체가 아니고 예수님의 껍데기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우리 눈에 육체를 가지신 것으로 보였을 뿐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그의 그림자 같은 것일 뿐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의미를 바꾸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남기신 교훈, 그 교훈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르친 영원 불멸의 진리,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은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와 가르침이었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그가 부활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정신, 그 사랑이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훌륭한 삶, 좋은 삶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그의 몸은 죽어 없어졌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되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순한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500명도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500명도 넘었다는 말입니다. 500명도 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죽거나 혹은 자기의 모든 것을 상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던 사람들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한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 간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존재 그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 성경은 논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살아났을 수도 있다라고 기록한 것도 아니고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주장도 있다라고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하고 단순하게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기록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확고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거일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성경을 믿는다고, 성경에 있는 대로 다 믿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깊은 곳을 계속 파내려 가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또 겸손의 삶이 참 존경스럽다라는 정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야 참 훌륭한 분이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진심으로 존경한다라는 태도로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는 참 귀한 도덕적인 교훈을 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얼마나 나에게 큰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다. 나도 그런 사랑을 본받고 싶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부활의 역사성에 관해서는 글쎄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이요? 그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문제이고요. 증거를 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알 수 없는 문제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런 정도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치고 만다면 우리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정도의 믿음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고자 한다면 참 가엾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좋은 인격을 갖춘 도덕가 정도라면 저도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할 것이고 여러분도 굳이 날씨 좋은 봄날 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제 인생을 걸 만큼 숭고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를 깊이 감동시켜서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바칠 수 있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도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도덕을 함양하고 인격을 수양하는 것이 종교의 목표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고 기쁨 가운데 증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는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습니다.
부자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또는 남자거나 여자거나 어른과 아이, 병든 자나 죽어가는 자,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도전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정말 어려운 일도 많고 근심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이셨던 것처럼 전국에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연코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나라 운동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믿음이 틀렸습니다. 그들의 소망과는 정반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후 40년 만에 자기들이 그토록 지키기 원했던 성전과 그들의 종교 조직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정작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자기들은 철저한 파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생명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이 죽음의 권세가 도저히 이기지 못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저하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복된 생명과 또 이 생명의 소망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과 가정에 충만한 축복된 부활절을 맞이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우리 주님 그렇게 기뻐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가 힘껏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또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